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어제 본문에 함께 세 가지 나눴었는데 장래일을 아는 것, 미래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미래를 알고 또 미래를 계획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또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이다. 함께 나누었었고요. 두 번째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솔로몬이 잊고 살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죠. 이걸 거꾸로 하면 내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행이 왜 찾아오는가? 행복을 누릴 어떤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시기를 놓치고 방법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야기죠. 전도서를 살펴볼 때 코헬렛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었던 지혜를 나누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직접적인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전도서의 직접적인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솔로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전도서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넘겨 주어야 할 때, 그러나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에 앉을 위치에는 있었지만 왕으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않았고 왕으로서의 자질도 준비되지 않았죠. 결국에 솔로몬이 보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나라가 좀 어렵겠구나, 나라가 힘들겠구나 라는 사실을 드디어 그의 죽음의 목전을 두고 그가 발견하고 깨닫게 된 거죠. 결국 때와 시기를 아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준비되도록 만드는 일이 인생을 위해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모순적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전도자가 보고, 즉 솔로몬이 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거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 권력으로 권력이 없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건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걸 전도자가 본 것이고 솔로몬이 본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집권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었고 우상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었고 쾌락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면서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죠. 솔로몬이 거두어들였던 세금이 성경에는 666 달란트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걸 오늘날 우리 시대 이 금액으로 좀 바꾸면 대개 1조 5천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당시 경제 사정을 생각을 해본다면 매해 1조 5천억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게 뭐냐 하면 백성의 고혈을 빨아들이는 일을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을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생겨나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권력으로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던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장례를 치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악인의 죽음에 대해서 잘됐다, 시원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돌아오는 길에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이 10절의 본문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권력자가 잘 죽었다, 사라졌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죽은 권력자를 기억하면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그래도 그 사람이 이런 건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10절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 되게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근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닮고 싶은 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솔로몬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보통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다윗처럼 용감한 인생,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근데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닮아야 할 대상이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로몬을 닮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그가 지혜로웠어. 그래도 그가 성전을 지었어. 이것으로 우리는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보면 그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시간보다는 그가 하나님 밖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바라는 대로, 그가 뜻하는 대로 그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갔던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래도 그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와는 비슷한 일이죠. 독재자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피해를 당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독재자가 이런 건 또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새로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의 이야기는 솔로몬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대담해졌는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즉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거죠. 솔로몬이 집권 초반에 하나님 사랑하고 예외를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죠. 열왕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자기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의 집권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등장하죠. 거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내용,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내용,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내용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사실은 더 없는 거죠. 솔로몬은 아내가 많았죠. 아내가 300명, 후궁이 700명, 1000명이었어요. 솔로몬 집권이 40년인데 이걸 그냥 단순 계산하면 2주에 한 번씩 결혼식을 하며 평생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일평생은 뭐냐 하면 여자와 함께 하다 끝난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하면 이런 계산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그를 존경한단 말이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2번이나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거절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나라를 나누기로 작정하시고 솔로몬의 대적들과 그 중에 한 사람인 여로보암을 세우는 장면이 열왕기상 11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솔로몬에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가? 그래도 아무 일도 그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는 일, 그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입장에선 이런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시간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을 선용하지 않고 악용하는 거죠. 이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린 좀 생각을 곰곰이 더 해봐야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12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그의 인생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고백한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잘 살아요. 악인은 선하게 살지만 의인은 선하게 살지만 억압받다가 일찍 죽는 경우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악인의 벌을 의인이 대신 받기도 하고 또 의인의 상을 악인이 대신 받기도 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바, 자기가 기대하는 바,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실현시켜 주셨으면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쭉 그냥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을 보니까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이 징벌받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가? 혹은 하나님 나라는 정말 오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떠올릴 때 그렇지 않다라는 비관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걸로 끝나면 허무한 거죠. 비관주의.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믿음을 지키기 좋았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잘 드러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에덴. 그런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만들어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에덴에서조차 아담과 하와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결국 그 악한 존재가 힘을 얻게 되면 그 힘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그 힘을 남용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자기 자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지 모르지만 그는 그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을 만들어 선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그러므로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중요한 핵심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리더의 믿음과 리더의 성품과 리더의 인격과 리더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로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죠. 이것이 모순입니다.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솔로몬의 처음과 솔로몬의 끝이 달랐기 때문이죠. 즉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인간이 아니라 날마다 변질되어져 가는 인간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 지금을 누리는 삶,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고백하는 삶,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삶,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뭐냐 하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아이러니한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보면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것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것인가? 믿음은 과연 유의미한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이 가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소하고 작은 은혜와 행복을 누리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와 교회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알지 못했던 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없고 혹여 안다고 해도 그것이 다 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어. 이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지 못해도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모순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서 일상에 주어진 작은 은혜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행복하게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 반대로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세상의 방식으로 솔로몬처럼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바라는 일, 자기가 꿈꾸는 그 모든 일을 행하고도 만족함이 없어서 그가 가진 권력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사는 삶. 이 두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성도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결판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 영원의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판 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냐면 자유를 주셨지만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믿음을 잃지도 말고 여전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오늘도 감당해야 될 인생의 삶이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좀 난해합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기보다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내용은 뭐냐 하면 성도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심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오늘 하루도 이 다짐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수고하고 애쓰고 오늘도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